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구약 81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 시편 23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 중요한 부분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은 다윗의 이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는 수십 번의 반복된 그의 인생의 고난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는 쫓겨나기도 해보고 가족의 극심한 차별도 당해보고 그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에 실패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기도 하고 또 그는 씻을 수 없는 간음의 죄를 범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밤에 도망을 가야 되는 야반 도주를 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의 인생의 경험에서 함축된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1절, 2절에서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그게 뭡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가이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안에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사실은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 내가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23편에 가장 하고 싶었던 첫 일성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런저런 말씀 듣면서 정리가 안 되더라도 오늘 이것만 하나, 중요한 주제 하나만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서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좋은 삶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저는 성공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성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수많은 인생의
실패의 경험보다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빛이 나고 다윗의 인생이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결론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 앞에 오늘 답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것이냐? 오늘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바르게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분들이 계시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유치부, 또 품에 안고 있는 우리 아기들까지 오늘 이 답변에 어린 아이들도 오늘 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답변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좀 객관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장 큰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내 인생에 선택권이 있다면 부모님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났을 뿐이에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만약 이것을 내가 선택해서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까? 어제가 이제 72주년 6.25 전쟁 어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기억이 하나 나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 왜 좋냐면 거지도 영어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거지로 태어나도 거지들도 영어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6.25 전쟁 때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큰 의미에서 남자냐, 여자냐, 어느 나라냐,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이게 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좀 더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김기동 전사님이라고 고구마 전도법에 아주 그 일가견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크게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은 중앙선을 넘어온 차 때문에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생사의 고락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뭐냐면 저 중앙선에 너머에 있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그때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어떤 신발을 입을까? 내가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지? 내가 어떤 자동차를 고를까? 그런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의 착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제이라는 사실이 밀려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는 이 사실과 태도를 우리는 끝까지 고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을 신앙 고백으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네, 몇 분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실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세요?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그가 정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카드 한 장,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농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잘 되었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자신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게 돼요. 또는 그는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했지만 결과는 간음이라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너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사는 건데,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을까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체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해서 자신이 한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그에게는 살인자의 제목이 씌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는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 자아가 충만했어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내 민족 구한다는데 누가 뭘 할 거냐. 그러나 결국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깎이고 또 깎여서 결국 그는 80에 깨달아냅니다. 뭘 깨달았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모세가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는지를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면서도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확실하게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 혹시 아세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센치 자라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센치 자라느냐? 0.5cm 자란답니다.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쭤볼게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혹시 이런 분 봤어요? 어머나, 어머나 머리카락 자란다. 어머 머리카락 자란다. 어머 머리카락 자란다. 그거 느끼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는 나중 돼서 머리가 많이 자라서 미장원에 갈 때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서 이제 자르러 갈 때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현상도요. 내가 못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머리카락이 있어도 머리카락 그 자라는 것도 우리가 못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자,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는데 지금 서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시속 1300km로 돌고 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자, 이 말은 전투기 속도가 마하 1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마하 1로 슝 지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속도가 마하 1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마하로 지금 자전하고 있답니다. 자전하고. 이 말은 내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자동차로 달리는데 무려 자동차 속도가 100km의 13배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큰 속도가 돌아가도 내가 밟고 있는 이조차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머리카락을 보면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편안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영적인 힘과 영향력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교만이 남아있다면 이 부분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좋게 결론이 될까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길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런 인생을 살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양보다 목자가 낫다는 거죠. 목자는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양은 목초지를 못 찾습니다. 양은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면 그저 한두 길을 우리가 잘 결정해서 갈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한두 가지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1000가지의 길을 내시고 10,000가지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힘들죠. 오늘 이렇게 녹색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찬양했는데 참 아이들 예쁘고 귀여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들의 자아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모님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들이 주관해서 살려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 어떠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그런 얘기 부모님 들어보셨어요? 아니 나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 저도 자주 듣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결정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부모님이 오케이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할 부모님 있습니까? 속이 아프죠.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오늘 우리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했을 때 그는 날마다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했을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투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2절에서는요. 나의 목을 축일 만한 쉴만한 물가가 예비되었고 나의 인생의 푸른 풀밭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결핍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는 그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음에 대한 결핍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인생에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마치 통제되어지고 주인이 계시면 나는 뭔데? 내가 종인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꽉 매이게 되는데 참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참 목자는 양을 가두거나 참 목자는 양을 옥죄어서 양을 꼼짝 못하도록 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참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이 어디인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그를 끊임없이 이끌어내요. 양의 삶의 풍성함을 채워주는 참 좋은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오늘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각자에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좋은 목자, 참 목자에게 맡길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끌고 가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붙들고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번 제가 설교 예화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함께 부목사로 있던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2살에서 3살로 넘어가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선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까 아이가 옆에서 계속 자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이 옆에 이상한 토산물이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산물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플라스틱 치약 뚜껑이 이제 그 토산물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아이가 그 사모님이 자는 사이에 이제 기어가서 그 치약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그 치약 뚜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뚜껑을 입안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약 뚜껑을 삼켜버리니까 이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숨을 못 쉬니까 자기가 그냥 손가락을 넣어서 어떻게든 막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손가락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토해낸 겁니다. 그때 토해낼 때 이 치약 뚜껑이 같이 나온 거예요. 사모님 많이 울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나중에 퇴근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부모이지만 내 아이의 인생을, 내 아이의 그 위급한 순간에 내가 옆에 있었지만 엄마로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 아기가 치약 뚜껑을 어떻게 내뱉어요? 치약 뚜껑을. 그런데 선뜻 지나가는 생각이 아이를 안으시고 아이의 아이의 입에 손을 넣은 하나님이 그 치약 뚜껑을 꺼내 주셨다는 생각이 이 사모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들이 있는 곳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녀마저도 옆에 있지만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는 얘기 들리지 좋다는 얘기 들립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도 지금 막혀 있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살겠다고 바둥바둥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눈을 감았을 때나 내가 알 수 없는 현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가이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질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신실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